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살필 텐데,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부터 말씀 읽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 특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하신 대화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대화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라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내 말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 제자 되는 거,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경험을 하는 거, 이게 기독교 구원입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 자유의 반대가 뭐죠?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자유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계속 대조가 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종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아버지가 둘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둘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을 깨달으면 뭐가 되죠? 진리를 깨달은 거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마귀의 말을 들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자, 이 진리를 들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자유롭게 하는 내 말 진리 아버지의 말 참 아버지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정의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화날만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의 구원을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 그러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 복 받는 거, 우리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기독교의 구원을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테마가 있다면 자유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갈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해지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내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구원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지금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 아픈 것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계속 자유를 찾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하신 대화입니다.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결국 대화가 파국으로 치달았고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자,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 자유는 뭐냐? 인간이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영원히 집에 거합니다. 자, 제가 이게 한 축이라 그랬고 오늘 그것에 반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진리의 반대 뭘까요?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는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그대로 바꿀게요. 제가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인간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뚜렷하게 다른 내용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이 대화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그것과 본문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하고 전체 주제 안에 본문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비진리가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 뭘까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자, 맞는 거, 틀린 거, 그거보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이걸 진리라고 한다면 세상엔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지요. 그렇죠? 자, 비진리가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합니다. 비진리는 뭐냐?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 가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달리 표현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했던 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내 말이 뭘까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 그 얘기입니다. 위에 계신 분 아버지, 나 그분의 아들. 요한 1서 가면 계속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아버지란 그 말에 거하면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진리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위에 계신 분 내 아버지, 나 그분의 아들. 그걸 알고 살아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자, 내가 변한다. 그러면 변한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기독교 신앙도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 그러면 그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저는 이걸 율법 종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율법 기독교. 여러분, 율법 기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난 달라질 수 있어. 사랑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율법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도덕과 윤리입니다.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고 있지? 율법 기독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틀리지 않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의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순간 내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분을 믿어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환경이 변하는 것에 상관없이 나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 기독교, 사랑의 기독교,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 기독교, 내가 변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사랑 기독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있다. 사랑 기독교입니다. 율법 기독교에서는 율법 기독교를 가지고 살면 타인을 향한 태도는 이렇습니다. 우월감이고 난 너와 달라. 정죄와 비난입니다. 유대 교인들이 했던 겁니다.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넌 죽어 마땅해. 정죄와 비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돌로 치려 했습니다. 사랑의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긍휼입니다. 타인을 보면 아이고 저 더러운 것들, 못하는 것들, 틀린 것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라는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리고 불편하더라도 계속 껴안으려고 합니다.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죠. 저 사람들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도 아버지를 만나면 달라질 거야. 하나님을 알면 저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어.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포용하고 그들과 연대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기독교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기독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율법적 기독교 신앙입니까? 사랑의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율법 기독교에서 사랑의 기독교로 옮겨온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이란 내가 달라져야 해. 그래서 신의 사랑을 받아야 해. 라는 그러한 종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분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어. 라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가 변해서 변하면 신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벌 주는 신, 내가 못하면 천벌을 내리는 신, 내가 못하면 벌 주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고 고난 주는 신에 익숙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출발인 회심은 내가 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 율법 종교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회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잘못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비로소 달라질 수 있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자,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꾸 뭐를 바꿔가는 그거보다
더 큰 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노력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바뀌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무슨 고난이요? 율법 종교에서, 율법 기독교에서 사랑의 종교, 사랑의 기독교로 오는 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뭐에 익숙하다고요? 자꾸 내가 뭘 잘해서 신의 사랑을 내려는 일에 익숙하다고요. 뭔가 잘못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신이 나를 치는가 그 생각부터 든다고요. 뭐 잘못되면 내가 뭐 잘못된다 그 생각부터 드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니 난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이 복음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오십시오. 내가 달라져야 돼, 그래야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자꾸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난 그분의 자녀지, 그러니까 이만큼은 살아야 되겠지 하고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삶의 자리로 계속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 고난을 계속 받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계속 연습하는 이 사람, 마침내 승리합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난 달라질 수 있어.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모든 갈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어떤 모양으로 당신이 살고 있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신뢰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 계속해서 믿는 그 신뢰의 연습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는 걸 연습하세요. 하나님 신뢰 연습하는 거 굉장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나머지 살면서 뭐 받는 거 있어요. 힘들게 일해야 되니까 아프고 뭐 그거는 자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아프고 뭐 되면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린 자꾸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생각한다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을 받으세요. 이렇게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난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갈 때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 그분의 자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노연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면 백발백중 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저건 하면 안 돼 하는 것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눌러놓으면 우린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역시 죄에 지는 거예요. 죄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 그분의 자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그것에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부터 노연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비로소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든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한다고요? 자유로운 존재만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빚어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와 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진리 초청을 받아들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의 길에 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랑을 알아갈 때 이 사랑이 나를 죄로부터 모든 나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이 되게 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매일매일의 경험이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율법적 기독교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사랑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